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또 지금까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또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의 귀한 어린 영혼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교회학교 교사의 또 직분을 맡겨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더욱더 지혜와 또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아이들을 만나는 또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 또 그 마음에 한 가지라도 심겨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 대전도 집회가 있었는데요. 또 초등부에서는 생활 집회가 있었습니다. 한 주 동안 많은 선생님들께서 또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많이 좀 피곤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또 기쁘게 잘 이렇게 마음속에는 이렇게 참 기쁨이 있었을 것 같고 아이들을 매일 본다는 게 참 좋잖아요. 그래서 그 기쁨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전도 집회가 아니고 생활 집회였기 때문에 그 학생들하고 분반 수업을 하면서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좀 더 자세히 교제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원래 다음 주 공과는 사람의 창조라는 공과인데 다음 주가 설날 연휴여서 다음 주에는 그 다음 공과인 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랑의 짝으로 아담을 만드셨고 그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 보면서 지키게 하셨다라는 그 구절이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살았던 때는 그 아담 위에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엇으로부터 지켰어야 됐을까? 그런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그 호십탐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지키고 또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누리기 위해서 그 통과해야 될 시험이 하나 있었는데요.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우면서도 단순한 시험이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얼마나 그 에덴 동산에
각종 향기 좋고 맛있고 그런 실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았을 텐데 겨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하나 안 먹어도 살아가는데 별 지장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선악과가 굉장히 사람의 그 마음을 이끌고 또 눈에 보기에 참 탐스러운 아주 매력적인 실과였던 겁니다. 3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아담은 이 구절을 보면 아담은 함께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하와가 혼자 있었고 뱀이 그 사이에 이제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이 그 뱀의 모습을 보면 뱀은 우리가 가장 취약한 게 뭔지 그리고 우리가 약한 게 뭔지 뱀은 사단이잖아요. 사단은 우리가 약하고 또 취약하고 언제 어떻게 하면 넘어질 수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하와에게 다가왔잖아요. 그리고 하와를 이렇게 넘어뜨렸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함께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물론 이제 가정이니까 가정입니다. 아담이 함께 있었다면 어떠한 결과가 되었을까? 혹은 하와 혼자 있을 때 그 뱀이 유혹할 때 하나님을 불렀다면 또 어떻게 됐을까? 물론 모든 것은 이제 가정인데요. 그랬더라면 결과는 또 지금이랑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넘어지기가 참 쉽고 그리고 어떤 마귀의 그 유혹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이고 또 함께 있을 때 그 죄를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도 함께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물소가 동굴의 왕국 같은 데 보면 물소가 그 물이 지어 있으면 사자가 함부로 공격을 못 하잖아요. 근데 물소 혼자 이제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으면 사자가 그 틈을 탁 보고 단숨에 멀리서 탁 달려와 가지고 잡아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물 안에 어쩌면 이 시간에 여기에 없다면 마귀의 어떤 속삭임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맡은 분만 학생들 가운데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잘 부모님들이나 이런 도움으로 인해서 교회 학교에 잘 참석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잘 갖춰져서. 근데 이제 혼자 구원받거나 부모님이 이제 그 학생 혼자 구원받거나 혹은 그 부모님이 어머니만 구원을 받거나 하면 교회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그 마귀의 그 유혹에 취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학생들부터 연초잖아요. 신방을 가야 되겠죠. 분명 마귀도 그 틈을 보고 있을 거예요. 마귀가 그 집에 신방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집에 부지런히 신방을 가서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잘 지키고 교회 가운데로 이끌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방을 분명 가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고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어려운 우리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부지런히 이렇게 신방을 다녀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하와가 홀로 있는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6절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선악과의 그 특징이 잘 나타나 있어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웠어요. 그리고 이 선악과라는 그 열매는 하와 혼자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도 먹고 함께하는 아담에게도 건네주는. 그러니까 하와가 분명 이건 죄야, 이건 불순종이야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먹고 자기의 그 남편인 아담한테도 건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굉장히 나한테도 치명적이지만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력이 강하다. 또 이렇게 그런 굉장히 하여튼가 뭐라 그럴까요? 그 전달되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을 이 하와가 건네주는 그 장면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죄라도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되겠다. 작은 죄가 어느새 내 마음속에 순식간에 퍼지고 나를 이렇게 사로잡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가 그 뱀의 독과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독이 어때요? 빨리 퍼지잖아요. 이게 그 내 몸가에 독이 이렇게 뱀에게 물려 독이 퍼져 들어왔지만 순식간에 독이 퍼지잖아요. 결국 생명까지 잃게 되는 그 모습처럼 어쩌면 이 작은 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죄가 순식간에 퍼지면 나의 어떠한 신앙의 전체 혹은 나와 함께하는 그 교제하는 어떠한 형제자매님들 그런 분들까지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전파력이 빠르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아담은 결국 이제 아담도 선악과를 이제 먹게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을 하게 됩니다. 단 한 번의 실수였는데 그 단 한 번의 실수가 아주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아담을 이렇게 많이 원망을 하잖아요.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회사 다닐 때 아담을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어요. 아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오고 그걸 왜 먹어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나 막 이렇게 혼자 아담을 이렇게 원망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 자매님들은 하와를 많이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하와 때문에 이렇게 애 낳았는데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나. 하와 진짜 이렇게 뭐 아담과 하와를 우리는 원망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가 과연 그때 아담이었더라면 정말 안 넘어졌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제가 그 뭐라 그럴까? 아담이 원망스럽고 나는 안 먹을 자신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담이나 나나 똑같구나. 어쩌면 내가 아담보다 더 못한 존재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참 연약한 존재이구나. 참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아주 나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담 때문에 물론 죄인이 우리가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됐지만 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그 아담이 실패한 것을 이미 회복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이제 지옥에 가는 건 아담 때문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과 또 지옥의 길을 에게 보여주셨는데요. 동일하게 지금 우리도 각 사람의 선택에 따라 그 결과를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길을 다시 회복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건 뭐냐? 아담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제 선택. 우리도 동일하게 선의 그 생명나무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개의 길이 우리에게도 이제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건 뭐냐? 생명 길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일하게 그 시험에서 선악과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제 아담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죄를 선택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요한일서 2장도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네. 지금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 이생의 자랑 여기에 다 이렇게 넘어져 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먹음직스러운, 그리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한 것,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하고 동일합니다. 지금도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자신의 그 영혼, 그 송두리째 마귀에게 빼앗기고 있어요. 혹은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이런 그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그리고 그 먹음직스러운 이러한 유혹들에 넘어져서 그 자신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이제 망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그 수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넘어지고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겠죠? 지금 우리 초등부 학생들에게도 아담은 동일한 방법으로 이 학생들을 넘어뜨리고자 했어요.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그 보암직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잘못된 것들. 그냥 그것을 여과 없이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생각들,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학생들이 받아들이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인정하고 있어요. 뭐 진화론, 그러니까 뭐 진화론이 그럴 수도 있고 포켓몬을 통한 진화론, 뭐 외계인, 뭐 UFO, 뭐 좀비, 뭐 할로윈 그런 축제들, 뭐 대중 뭐 어떤 연예인들, 등한 이런 우리 아이들이 접하고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모든 문화들의 이면을 살펴보면 어떤 마귀의 그 잘못된 그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사상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들이
그 과감없이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학생들이 그런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교제를 잘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뭐 대표적인 예로 좀 할로윈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할로윈이 그렇게 대단한 축제가 아니었었거든요. 뭔지도 잘 몰랐는데 최근에 들어서 그런 것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 뭐 파티, 즐기는 그런 것들로 딱 이렇게 성장이 됐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뭐 그런 할로윈 때 어떤 뭐 이렇게 뭐 분장을 하고 뭐 파티를 하고 자연스러운 문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잘 교제를 해주시고 또 좀 이렇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잘 교제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는 아담은 에덴 동산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지키는 임무를 부여하셨잖아요. 우리 교사들도 우리 학생들을 마귀의 유혹,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어떤 보디가드로 우리를 이렇게 임명하셨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나 세상의 유혹에 내가 넘어지면 우리 아이들도 함께 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그러니까 우리 교사인 우리 먼저 죄하고 피 흘려 싸울 정도로 보여야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런 문화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그 세상하고 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를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고 있으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란 굉장히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부터 세상과 죄로부터 이기는 연습을, 싸움을 우리 선생님들부터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바로 먹음직, 육신의 정욕이죠. 5절하고 6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탐스러운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하고 9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보암직, 안목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똑같은 시험을 말씀을 통해 이기셨잖아요. 뭐 간신히 겨우 이렇게 혈투 끝에 이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단번에 넉넉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기셨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 시험들을
이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 굳이 왜? 이런 시험들을 왜 예수님께서 굳이 받으셔야 됐을까? 그런데 그 아담이 잃어버렸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 그 자녀가 어떤 이제 명예를 잃어버리면 부모님들이 어때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으려고 뭔가 투쟁을 하고 뭔가 노력을 하는 것을 이렇게 가끔 뉴스 같은 데서 보잖아요. 우리 아들의 그 실추된 어떠한 명예나 이런 것들을 그 아버지가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뭔가 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영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구나. 그리고 그 영광을 이제 되찾았구나라는 것을 그 시험을 통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에게 그 통쾌하게 복수를 한 거죠. 고린도 전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런 영광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29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여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하고 선악과를 같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동편, 서편 멀리 따로따로 두신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같이 두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생명나무에 관한 묘사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에 대한 묘사만 있거든요. 선악과는 어때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처럼 매력적인 나무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평범한, 그러니까 뭐가 특별히 눈에 띄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탁 사람을 이끌 만한 어떠한 특징이 없는 그런 아주 밋밋하고 아주 평범한 나무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미남, 호남형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진리는 사람을 매력적으로 이끌 만한 무언가 특출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평범하고 단순해 보이고 심플해 보이고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그 진리가 숨겨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진리에 대해서 생명나무와 선악과 또 예수님을 이렇게 육체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진리는 특별한 게 아니고 그리고 뭔가 대단한 게 아니고 정말 평범한 아주 누구나 다 쉽게 접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진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진리가 뭔가 특별한 사람들만, 뭔가 좀 이렇게 배우고 뭔가 아주 특출나고 그런 사람들만 접할 수 있었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특출난 사람들만 혹은 뭔가 대단한 사람들만 이 복음을 접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얻기 위해선 진리는 어때야 돼요? 쉽고 단순하고 평범하고 어른이든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든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단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평범해 보이게 하셨구나. 생명나무, 그것은 특별한 나무가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해 보이는. 그래서 어떠한 우리 교회를 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왜 이렇게 쉬워? 뭐 왜 이렇게 단순히 이게 끝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진리는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평범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이 교회학교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게 지루하고 듣는 말 또 듣고 따분해 보이고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리는 매력적인 게 아니다. 특별한 게 아니다. 정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통해서 그 차이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학교 봉사도 어때요? 매력적이진 않죠. 토요일 날도 시간을 많이 내야 되고 일요일도 아침 일찍 왔다가 저녁에 늦게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나보다 이렇게 어린 학생들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투자는 많이 하는데 눈에 보이는 성과는 딱 드러나지는 않잖아요. 시간이 있고 뭔가 이렇게 확 결과가 드러나는 그런 봉사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 교회학교 봉사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런 봉사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그 마음에 말씀을 심겨준다는 것, 진리를 심겨줄 수 있는 봉사라는 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한 봉사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진리는 단순하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죄는 어때요? 재밌잖아요, 즐겁잖아요. 그거랑 반대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3장 9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아담을 먼저 찾아주셨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에게 다가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만약에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볼 수 있다면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너 어디 있어? 너 선악과 먹은 거 내가 다 봤어. 빨리 나와! 이런 음성은 아니었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후나 동일하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을 겁니다. 근데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건 누구죠? 죄를 지은 아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데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 죄를 지은 나라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면 혹은 이제 교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어떠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에게 온화하게 비춰주시는데 어떠한 내 마음에 거리끼는 게 있다. 그것은 사실 우리 마음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뜻을 자세히 좀 생각을 해보면 아담, 네가 지금 나하고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우리는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우리 초등부 학생들한테도 하나님이 묻고 계실 거예요. 초등부 학생들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하고 무슨 관계에 있느냐? 그렇죠? 그 학생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해 주는 역할을 우리가 맡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또 이 구절을 우리 교사들에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교사야, 내가 토요 모임 시간에 내가 어디 있느냐? 아침 공과 말씀 시간에 내가 어디 있느냐? 분반 수업 시간에 내가 어디 있느냐? 뭐 2부 말씀 시간에 내가 어디 있느냐? 천국잔치 준비 시간에 내가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유지되어야 될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저 못해요. 저 그거 못해요.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데 못해요. 못하겠어요. 내 양심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버리끼는 죄가 우리 생활 가운데 깨끗하게 우리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인데요. 제가 부터 19절까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가로되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것이니라 하시고,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산을 먹으리라. 흑경은 흑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참 이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아담, 하와, 뱀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묻고 대답하는 모습을 통해서 심판대의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떠올랐어요. 로마서 14장 12절에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담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직고했잖아요. 하와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직고했잖아요. 뱀도 그 자신의 그 잘못을 하나님께 직고했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대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
죄를 지은 것들에 대해서 물으시면 이 거짓말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사실대로 이렇게 아담처럼 하와처럼 그 앞에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상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그리고 그 모습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다는 것. 그건 상당히 참 뭐라 그럴까 두려웠던 자리였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오래 살았잖아요. 아마 그들의 기억 속에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잘못을 이렇게 직고하는 이 시간이 오래도록 그들의 기억 속에 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지은 것을 그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이 대목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담에게도 벌을 내리셨죠. 그리고 하와에게도 벌을 내리셨죠. 뱀에게도 벌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죄에 대해선 묻고 그리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여러 번 따먹은 게 아니잖아요. 겨우 한 번 먹었는데, 이런 저주가 임했단 말이죠. 한 번의 죄가, 한 번의 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넘어가지 않는구나. 한 개의 의제. 우리는 하나님은 굉장히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그 선을 넘어간 건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믿기 싫어하는 사람, 혹은 가끔가다 이제 이런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선악과 그거 좀 먹었다고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예요? 막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것 자체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어긴 것이 죄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혹시 질문을 해온다고 하면 선악과를 먹은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것을 어긴 것이 죄다.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 불순종이잖아요.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내가 지켜야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는 게 불순종이잖아요. 요즘은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와 어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스리는 통치자들과 그리고 이제 지배를 있는 사람들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허물어지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또 많은 지구에 이제 유명하다는 과학자들은 이제 지구의 경계를 벗어나서 우주로 이제 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주의 경계를 분명히 정해 주셨는데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 그것은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경계 모호해지고 있고 그것들이 무너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생되는 혼란스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지하고 바다의 경계도 정해 주셨잖아요. 근데 바다에서 그 경계를 넘어가서 육지에 가면 어때요? 큰 피해가 생기잖아요.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3장에 지금 이제 저주를 내용에서 만약에 창세기 3장이 끝났다고 하면 굉장히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는구나. 그리고 더 이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면 우리는 그냥 절망감만 느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저주를 받았구나. 그걸로 끝났을 텐데
감사하게도 21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먼 훗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죄를 피를 흘리셔서 덮어주실 것을 이 3장 21절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이 구절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 가득 찬 그런 구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죄로 인해 비록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지,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 아시고 아담과 하와가 넘어갈 것 미리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준비해 주셨다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20절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이미 준비해 두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 끝났다 이제 하나님에게 끝났다. 내가 이겼어. 마귀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넘어갈 거다. 그래서 플랜 B를 이미 이제 염두에 두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 모든 걸 알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마귀는 끝났다고 박수치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른 한 수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또 그 은혜는 뭐냐면 3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인데요. 또 이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에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담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사람이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만약 그 상태로 죄를 가지고 있는 생명과를 먹었다.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죄를 지닌 상태에서.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근데 더 이상 아담과 하와가 없는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동산이 아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이제 집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났을 때 그 사랑하고 살았던 그 집은 어떤 공간인가요? 이제 사랑의 공간이 아니라 괴로움, 슬픔의 공간입니다. 그렇죠? 그 집에 가면 그 사람들의 추억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결혼 생활 오래 하셨다가 한 분이 먼저 가시면 그 집에서 생활 못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 사람들,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 그런 것들이 너무 떠올라서 이사를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하고 사랑했던 그 곳이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사랑을 할 수 있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괴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슬픈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에덴 동산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지하 깊은 곳에 내리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셔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지만 다시 회복해 주셔서 이제 우리는 그 생명나무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철저하게 고민하시고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요. 그렇죠? 우리는 별 생각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창세전에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또 그 생명의 길을 막았다가 다시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과 마음이 굉장히 깊고 오랫동안 고민하셨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길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우리는 이 길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게 한 달 후에 있을 어린이 천국잔치인데요. 그 천국잔치를 위해서 우리 또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제 수고와 또 기도, 그리고 함께 협력해서 좀 많은 학생들이 아담으로 인해 그 생명길이 막혔었지만 다시 그 생명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고, 아주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아주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잘 준비하시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또 더 많은 것들을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보여주셨고, 또 생명나무로 가는 길 또한 또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귀한 우리 어린 학생들을 또 생명나무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일 맡은 선생님들에게 더욱더 그 충성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천국잔치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많은 학생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간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다음 주가 설인데요. 설 연휴 가족들하고 잘 이렇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